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병 없이 활기찬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5월 24일 월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의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은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규들과 상해죄에 해당하는 법규들이 나옵니다. 먼저 살인죄에 대한 법규들이 앞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개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입니다. 12절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고의성의 여부는 이런 겁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달려들어서 공격한 경우, 또 상대방에게 적의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살해 도구를 사용한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돌이키거나 물을 수 없는 그 존귀함, 고귀함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은 결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격하는 자, 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그토록 중대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 더 하나는 유괴해서 인신매매를 하거나 노예를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부모를 공경치 않은 것으로 그 다른 사람의 그 유괴된 사람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그토록 중대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상해죄에 대한 법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로 싸우다가 때려서 다친 경우입니다. 상대방을 때렸는데 쓰러져 사망하면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을 죽인 것에 해당하는 형벌이죠. 그렇지만 쓰러져서 거동을 하지 못하다가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일어서게 되면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사람이 완치되도록 그 비용과 조력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종을 때려서 죽은 경우입니다. 종이 매를 맞아서 당장에 죽으면 주인의 고의적인 그 악랄함으로 사람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루 이틀을 지내다가 죽으면 주인이 그 훈계와 징계를 한 것에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형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낙태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여인에게 낙태 이외에 다른 상해가 없으면 낙태한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 배상금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과도하지 않도록 재판장이 판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재판장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이미 18장에서도 소위 그 이드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울 때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을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은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구분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한쪽이 억울하지 않게 재판하기 위해서 본인이 공평무사할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서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여인에게 다른 피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또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게 했습니다. 이것을 용어로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것에 같은 양으로 보복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복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경각심을 갖게 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우리 가족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그런 문화였는데,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해를 가했어? 그럼 나도 그것을 보복해야지, 이러면서 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해서 보복의 고리를 끊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을 때려서 상하게 한 경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감히 주인에게 위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동해보복법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이 나를 때려서 내 눈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눈을 다치게 해주세요. 이거 어려웠겠죠. 그랬던 그 종들의 처지를 감안해서 눈이나 이를 상하는 피해를 입은 종들은 자유케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잔악하게 학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죠. 이런 법규들을 오늘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규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일하게 오늘날 노예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당시 있었던 주변의 모든 문화보다는 현저하게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율법 조문에 갇힌 그런 완고한 원칙주의도 아니고 또 규율이 없어가지고 문란해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그 살인죄에도 예외의 규정이 있었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살인은 반드시 사형이었지만 정당방위나 또 과실치사가 끊임없는 새로운 보복으로 또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그 살인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제단이나 후일의 민수기 35장에서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이 동해보복법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더 때리면 안 되고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오른편 뺨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에게 동해보복법과 같은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한 한계 때문임을 먼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또 강자나 약자 어느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공정하되 약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억울함이 없도록 더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고 이 율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은 죄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죄를 더 철저히 미워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은 더 존귀히 여겨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낮은 자리에서 억눌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